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있죠.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씨를 낭비와 같이 뿌리는 농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낭비처럼 보이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우리도 끝없이 낭비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는 것처럼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포기하면 안 되고 인내하면서 계속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비유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장되고 있고 분명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딱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의 질문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자꾸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비유는 어떤 겁니까? 비유로 말하게 되면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비유는 주님께서 그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초대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요, 일상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만약에 내가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상의 비유는 그냥 이거 내가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에이 뭐 특별할 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발길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일상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을 호기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내딛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에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셔서 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풀 수 있는 암호와 같습니다. 암호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암호를 풀 수 없죠.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암호를 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반응.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는 반응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고 있잖아요.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에 이것은 피하고 싶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손길이라고 아는 거죠.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섬김 자체를 뭔가 손해보는 일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섬김이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다르죠. 이 신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신비를 알고 누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만 알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창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정말 신비하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점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신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되게 오묘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샘물이 터져 오른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결국 지금 비유를 대하고 그 비유를 만나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단순히 지식을 얻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샘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비유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환경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속에서 우리는 뭔가 마음이 막 메말라 가고 있거든요.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 하나하나를 마주하고 그 비유를 우리가 곱씹고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진짜 우리의 삶은 목마름이 해갈되는 신비하고 참 기쁜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이미 비유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보셨나요? 그래요? 아직 못 누려봤다면 오늘 한번 더 깊이 한번 누려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암호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암호는 바로 겨자씨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한번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천국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있었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자,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다른 많은 것으로 비유하실 수 있는데 왜 이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은 것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겨자씨 안에 있는 폭발적인 생명력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네, 지금 너무 작은 거였지만 이게 자라기만 하면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 크게 된대요. 정말 겨자씨가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너무 조그만데 이게 심겨져서 자라나면 3, 4미터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아다니다가 지친 새들이 거기 위에서 쉴 수도 있지만 그 그늘 아래서 태양볕에 너무 뜨거웠던 존재들이 거기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뭔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넉넉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작을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거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굳이 해야 된다면 이런 겨자씨와 같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위로 쭉쭉쭉쭉 뻗어 있는 백향목 같은 나무,
그런 나무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해야 된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거든요. 막 위로 쭉쭉 뻗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로 안으로 들어와. 이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 너에게 안식이 있어. 팍스 로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안식이 있을 거라고. 이 안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유토피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로마라는 그 강력하고 큰 제국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 정말 그 안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안에 안식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마보다 어쩌면 더 강력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강력한 나라의 대단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언급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수많은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큰 백향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백향목을, 그 큰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가 왜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안식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성공과 명예라는 사람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그 안식처는 사실 금방 베어지는 시한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안식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 명예에 우리의 안식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안식은 베어지지 않는 것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베어지지 않는 것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통치. 그건 베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머물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로마의 통치는 너무 크게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너무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사실 그 안에 진짜 안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식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우리를 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닐 거야. 세상은요, 우리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안식이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안식은 큰 나무 안에 있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기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 많을수록 안식이 있을 것 같죠. 행복이 있을 것 같죠. 우리의 집이 넓은 집으로, 이 강남 한복판에서 막 엄청 넓은 집으로 거기에 살면 안식이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명함에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 막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있는 직장의 회사의 이름이 크면 클수록 안식이 있을 것 같죠. 세상은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의 시기에 계속해서 몰아치는 유혹입니다. 크기에 안식이 있다. 큰 곳에 머물러야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마치 그 큰 곳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우리는 그리 없이 거기에 머물며 고통을 겪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세상 속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안식은 크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작아 보여도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크기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를 보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큰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작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큰 거대한 그 세계관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적으로 딱 나타났을 때에 만약에 크기가 이기는 거라면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골리앗 앞에 사울이 나서야 되죠. 여러분 사울을 소개할 때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의 갑옷, 사울이 갖고 있는 무기, 이건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나섰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누가 나서죠? 다윗이 나섭니다. 뭐 갖고요? 요만한 돌 하나 가지고 나섭니다. 그 골리앗의 커다란 방패와 그 칼과 창을 이기는 게 더 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금, 그게 큰 거를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거예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집어삼킬 거야. 너희들 커져야 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기만 하면 그 자금이 큼을 집어삼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크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아주 작게 오셨죠.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는 아주 조그만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몸속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세포 하나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작은 세포 안에 인류를 구원하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그 어마어마한 힘과 파워가 그 자금 안에 있었던 거죠.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여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능력이 잠복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되게 작아 보여요. 우리가 회사나 다른 데서요, 아 진짜 저 사람 너무 싫은데 가라지 같은데 그래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어떤 영향력도 없어 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천과 순종 안에는 이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우주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가 다 감이 안 잡힐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안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자신의 자금을 보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좁은 자취방 안에서 야,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는요, 농부가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다가 있던 거를 손으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밭에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안 뿌렸다 칩시다. 겨자씨를 주머니 안에만 넣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겨자씨를 통해서 생명력이 막 자라날까요? 하나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주머니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고 땅에 심겨야지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막 감춰져 있는, 잠복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으로 순종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이게 나오고 있는 건지,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겨자씨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안식을, 그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암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암호문이 겨자씨였다면 두 번째 암호문은 뭘까요? 네? 누룩입니다. 누룩. 우리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항상 여기는 뭔가 이렇게 다르네요. 속도가 잘 안 들리죠? 괜찮아요. 여러분, 누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그 밀가루를 빵을 만들 때 그 안에 넣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맛있게 부풀게 하는 게 바로 누룩 아닙니까? 누룩. 근데 이 누룩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단 빵 안에 들어가면 이 누룩은 형체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데 희한하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빵과 빵의 그 입자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를 수,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힘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겨자씨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겨자씨도 안 보이는 것에 심겨졌을 때 일을 시작했죠. 근데 누룩도 안 보이지만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밀가루라는 반죽을 빵으로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 믿기 전과 잘 안 바뀌어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왜 이 모양인가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너무 그냥 진짜 신앙생활만 하면서 하나도 죄 안 짓고 막 살았을 것 같은 한 청년이 막 자기 어렸을 때 막 욕쟁이였다고 그런 얘기를 딱 해주는데 진짜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었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욕을 계속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느껴지겠죠. 야, 진짜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행동 안 합니까? 우리 하죠. 그런데 그때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죠. 누룩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 들어서요. 그러니까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진짜 실력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 짓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린 정말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보다 하나님이 더 실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뭔지를 우린 여기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기독교란요 요란하지 않은 겁니다. 누룩이
나 누룩이다. 내가 이제부터 밀가루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조용히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크기로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다녀요? 그 교회는 크기가 얼마나 커요? 이걸 물어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크기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물어볼 때, 교회를 물어볼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의 힘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진짜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세상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과 명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과 명예로 되는 게 아니라 누룩과 같은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키워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안 변합니다. 뭘로 변할까요? 스며듦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진짜 누룩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발동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빵처럼 부풀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굳이 밀가루의 양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밀가루의 양이 얼마라고 나오죠? 가루 서말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이 가루 서말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5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kg 밀가루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죠. 이 정도 양은 약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양이 똑같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거든요.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했던 밀가루의 양이 바로 이 서말, 요 정도 딱 정확한 양입니다. 요거 의도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누룩이 되었을 때 부풀리는 그 영향력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믿음과 구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누룩이 되었을 때,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는 잔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인이 지금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탁 넣은 다음에 이 밀가루를 막 치댑니다. 이거 치대는 거 해보신 분? 빵 안 만들어 보셨죠, 여러분? 막 밀가루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막 뭘로 치기도 하고 막 주무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5kg잖아요. 쉽지 않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게 쩍쩍쩍쩍 이제 부풀어 오르면 짝짝짝 잘라서 이제 굽겠죠. 빵으로. 자, 그러면 빵 굽는 냄새가 서서히 서서히 퍼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담벼락들을 타고 흐르면서.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빵이 살짝 구워지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양처럼 구워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냄새를 맡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준비한 빵을 다 같이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누룩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향기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고요. 근데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룩이 밀가루에 침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에 이렇게 들어가서 침투했을 때에 반죽 일부분만 부풀게 하지 않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라는 이 하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누룩처럼 전체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회관,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취미의 영역까지 신앙은 침투하여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신앙으로 부풀어 올라서 어떠한 영역도 신앙 없이 살지 않고 전체 영역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영역은 여전히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반죽할 때 제대로 치대지 않은 겁니다. 이 치댈 때 누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도록 계속 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영역만큼은 우리가 치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삶 전반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치대야 되는 거예요. 반죽을 때리고 주무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영역 하나하나 하나도 빼지 않고 그 영역들을 다 치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치대는 건 뭘까요? 그러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치대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연애를 할 때든 여행 갈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가 치대고 주물러내야 우린 진짜 비로소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신앙만 생각해라, 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업무 속에서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일상의 노동과 가사 노동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주일, 교회, 예배에서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치대는, 업무도 최선을 다하고 관계도 최선을 다하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가사노동과 그리고 농사라는 그 노동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할 때, 야, 내가 이거 굳이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들어요? 여러분 들죠? 근데 여러분,
그때 성실하게 그것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서 남들은 다 담배 피러 나갔을 때 한 10분, 20분 쉬고 올 때 여러분들은 담배 안 피니까 성실하게 그때 막 일하고, 누군가는 그냥 퇴근 시간에 좀 일찍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관리 없을 때 그냥 막 나갈 때 나는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뭔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손해. 손해.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손해입니다. 때론 이런 일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 바로 윗사람이 내 공로를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아쉬움으로 끝납니까? 어떤 분들은 분노도 생기고 불편하고 많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치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치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자꾸 끼칠 때 우리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누룩의 운명이 무엇이지? 여러분, 누룩의 운명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형체 없이 사라졌던 것이 바로 누룩의 운명이죠. 만약에 누룩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드러냈다면 절대로 그 누룩은 형체가 남아있는 한 밀가루를 빵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치대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여기서 더 빛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스며들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실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룩처럼 세상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요, 이 세상에서 빛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빛나시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틈으로 스며드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먼 길을 떠날 때요, 예수님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 날아가실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흙먼지 날리는 그 더러운 길을, 오물이 막 붙어있는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가셨습니다. 힘겨운 거 아신다니까요. 힘든 거 느끼신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날아가시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프실 때 예수님은요,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견디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날아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아 예루살렘에서 보자 뿅 하고 날아가셨어. 그 날아가는 걸 사람들이 봐. 막 여기 펄럭이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비행기처럼 예수님 날아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예수님 진짜 빛나는 존재구나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스며드는 것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은 가장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에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그 군중 속에 섭니다. 그때 그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저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살인자인 바라바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저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저 예수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저 예수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저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셔서 스며들기로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죽여도 되는 존재, 사라져도 되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처참하게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땅 아래 겨자씨처럼 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짓밟힐 것을 아셨지만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라는 땅 아래로 예수님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왜죠? 그냥 하나죠.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겨자씨처럼 땅에 심겼을 때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3일 동안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잠복기가 있었지만 부활이라는 영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온 민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겨자나무와 같은 안식처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주님은 만들어 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주님이 자신을 겨자씨처럼 심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땅에, 우리의 밭에 우리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먼저 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겨진 그 삶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심겨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는 주머니 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에 들려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두컴컴한 땅 아래에 심겨져야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을 믿으며 심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겨자씨 그 작은 알알이 3, 4미터 되는 나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심었고 흘렸던 그 눈물과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답게 부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딱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곁으로 모여들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젊음과 인생을 심을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